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타락의 자리에서 구원을 약속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잘 지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의 내용은 인간의 타락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잠깐 우리가 지난주 내용의 설교들을 좀 살펴보면요. 3장 초반에 왜 인간이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되어졌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았죠. 그래서 사단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함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질문 안에는 교묘한 함정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질문들 안에는 이 하나님을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요 어정쩡한 대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호한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계속하면 뭐 한다? 껍질 벗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어정쩡한 대처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몇 가지 이제 눈에 띄는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게 대응하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바꾸어 버려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미 훅 이제 이렇게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어정쩡한 이런 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태도는 불신의 태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단의 이런 미혹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함하며 하나님을 정면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반박하며 그렇게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근거까지 제시를 해요.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두려워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모든 불행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처음부터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행의 씨앗이 되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렇게 죄냐? 라고 했었을 때 이것을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뭐예요? 사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인류를 처벌하시는 거라면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숨이라도 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세 가지 측면에서 봤어요. 뭐냐면 문맥에서 사탄은 지금 무엇과 같이 되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지금 미혹하고 있는데 그걸 따먹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이 선악과의 의미가 하나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했어요. 근데 이것을 따먹는다는 건 뭐예요? 금지 명령을 내가 그냥 어겨버려서 그건 곧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지 마라고 했는데 하지 마라고 그냥 딱 내려쳐. 그건 뭐예요? 그건 완전히 도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선악과의 성격에서도 이 선악과의 왜 선악과냐라고 했었을 때 신학자들은 이 선악을 이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건 곧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도덕적 자율성에 대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과 악을 규정하시는 분이시죠.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이라는 걸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규정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건 뭐예요? 이 선과 악을 규정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측면으로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존적 존재가 되겠다는 인간 독립선언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죄의 본질이 뭔지 지난주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존적 존재가 되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닥쳐진 불행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가 이 뒤에 부분에 대해서 좀 꺼주시겠습니까? 문을 닫아주시고. 지금 다들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리는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우리 선비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이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무슨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로 뭐예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뭐 합니까? 옷을 지어 입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있는 행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적인 수치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성적으로 지금 벌거벗었으니까 부끄러워서 그렇게 한 행동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볼 수 없는가라고 했었을 때, 왜냐하면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벌거벗고 있었어요. 이미 벌거벗고 있었는데 뭐 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2장 25절에 이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거벗은 것을 어떤 성적인 수치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요, 성적으로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했던 것은 성적인 수치가 아니라 영적인 뭐예요? 수치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죠. 그래서 뭘 보게 된 겁니까? 자기의 죄를 알고 죄인됨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던 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수치스러운 존재로 그냥 뭐 하게 된 겁니까? 이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반영하던 존재인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수치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모습을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영적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행동인 거죠. 그리고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낯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8절에 보면요. 그죠? 죄를 범한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어떠합니까? 예, 하나님 부르셨어요. 누가 부르면 예를 들어서 은찬이가 아빠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으면 은찬아 하면 예 하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뭔가 범죄하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은찬이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은찬이가 몰래 생선을 발라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은찬아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막 그냥 빨리 먹으려고 하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꼭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떤 모양인 거예요? 아담아 하니까 예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자,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율법의 역할을 감당해요. 율법은 이미 없잖아요. 그죠? 율법은 없지만, 모든 인간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오기 전까지 이 선악과는 율법과 같은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인간은 그 율법이 어겼었을 때 율법은 우리에게 뭘 합니까? 정죄를 하죠. 그죠?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을 어겼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합니까? 죄책감을 가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 율법들 있잖아요. 어겼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을 때 뭐 합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수치를 인간적으로 가리려고 했던 거죠. 나뭇잎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본능적으로 이것을 죄라고 알아요. 이게 죄인지 몰라서 범죄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자는요, 이미 이게 죄라는 걸요, 너무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범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거나 인간적으로 이것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가 범죄를 하면 우리는 서로 뭐 해야 합니까? 죄를 지적하고 권면해야 돼요. 지적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죄를 권면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그죠? 가장 먼저 1대1로, 그 다음에 이 말이 계속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두세 사람이 가서 그렇게 권면한, 우리는 그 모든 절차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권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화과 나무로 있잖아요.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내가 이래서 이랬고 내가 저래서 저랬고 부인하거나 감추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었을 때 피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이것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아는 한 교회의 한 집사님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집사님은 내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교회에 물을 매주 약수에 떠가지고 막 떠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이제 그냥 선생님으로 그냥 도왔던 교회였는데, 근데 계속 떠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형편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왜 저분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저렇게 약수를 떠주는 거죠?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 상황을 아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혼한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회에 안 나와. 그러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지금? 물만 떠줘. 이거는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뭐예요?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뭐 한 거예요, 지금? 더 강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때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죄의 수치를 뭐 해야 된다? 가려야 되는 거죠.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뭘로 가려야 된다?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수치를 우리는 가려야 합니다. 자,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우리는 좀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처분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행동하시는가? 11절부터 19절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민이가 한번 11절부터 19절을 읽어주십시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씀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11절부터 19절까지 봐보면 죄를 범한 인간은 어떤 운명에 처해졌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하나님은 세 대상에게 저주를 선언하세요. 뱀과 또 여자와 남자.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죠. 먼저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뱀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뭐예요?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로서의 뱀은요, 처음부터 배를 기어다녔어요. 흙을 먹지도 않습니다. 좀 뱀을 잘 알아요. 많이 봤기 때문에 흙을 안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을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뱀으로 상징된 사탄이 수치스러운 존재고 그리고 무력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여러 곳을 봐보면요.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요.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에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건요. 수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어떤 존재가 될 거라는 거요?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며 아주 무력한 존재가 될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지면 어떡합니까? 막 기어다니면서 막 하죠. 그죠? 그래서 아주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인 거죠. 살려달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뱀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은요. 원시복음으로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이 뭐한 거예요? 처음으로 계시되어진 구절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힘과 권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력화되어지는 거죠. 머리가 상했다. 이것은 무력화되어졌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자에게는 어떤 저주가 주어집니까? 수고함으로 출산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을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출산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타락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축복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통과 수고와 저주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출산을 그렇게 싹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을 허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선 창조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은혜가 지속되어진다는 것들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요, 원래 서로 돕는 배필이었어요. 2장에서 보면요, 돕는 배필로 그렇게 서 뭘 감당해야 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니까 막 남편을 기다리고 집에서 아니에요. 그 표현이 아닙니다.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로서의 관계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서로 지배하는 관계로 변질되어질 거다. 그래서 서로 부부의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부부의 질서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서로 갈등하며 결국 남편의 부당한 지배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모든 인류는 서로 착취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가 다 변질되어 버립니다. 자, 마지막 아담에게 선고되어진 저주는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요, 마음껏 먹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임의로 먹으라고. 네 마음대로 먹어. 그렇게 풍성함으로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평생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겨우 먹을 것이 요만큼 남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죠.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인간이 잘못했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머리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머리가 상하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 지배하는 모든 땅도 저주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요,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닥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걸 좀 살펴봐 보면요. PPT를 띄워주십시오. 자, 이게 봐보면요. 서로 대응이 돼요. 원래 다 이 타락 전에는요.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기를 넣어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잘 안 보이죠, 그죠? 글자가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일 크게 했는데 어쨌든 내가 여기 펼쳐 놓을 테니까 자세히 나중에 보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이 결론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지배하려는 관계로 바뀌어버리고 저주로 바뀌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1, 2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이 다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취소되었다. 취소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2장에서 주셨던 모든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다 상실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상실의 모습은 사실 22절부터 24절에 좀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타락의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구원을 약속하세요. 15절, 20절과 21절.
두 군데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미자매 15절하고 20절, 2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너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자, 이 창세기 이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약속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잠깐적으로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뭐 했다? 무력화했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시골 출신의, 뭔가 통해요. 도시에 사는 경우 대부분의 이제 뱀이 어떤 뱀인지도 모르고 또 뭐 이게 뱀의 특성들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뭐 선미자매가 시골 출신이지만 그래도 뱀하고는 별로 안 친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이 좀 친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을 볼 기회가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릴 적 이 시골에 있는 대부분의 뱀들을 다 잡아봤고 다 했어요. 그래서 뭐 7.4도 봤고요. 7.4는 뭐냐면 7발 딱 움직이면 딱 물리면 죽는다고 해서 7.4라고 합니다. 뭐 까치독사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제가 본 뱀 중에서 가장 무섭게 생긴 놈은 이 7.4예요. 그리고 이 살모사도 있고요. 유혈목이라고 해가지고 꽃뱀이라고 불리는 뱀도 많이 잡았습니다. 이게 어렸을 적에는 독이 없는 뱀으로 알았는데 독이 있대요. 근데 독이 잘 못 나오는 구조여서 독이 잘 침투가 안 되는 것이지 독이 있는 뱀이라고. 생김새는 꼭 독사같이 생겼어요. 유혈목이가 보면 아주 좀 기분 나쁘게 생겼죠. 또 백사도 있었어요. 백사 하얀 뱀도 못 봤죠. 저는 다 봤습니다. 자, 이런 뱀들하고 우리는 아주 익숙하고 많이 잡아봤는데 많이 잡아보고 또 어떻게 죽이는지도 이렇게 우리는 능숙합니다. 그래서 그냥 죽이지는 않아요. 뱀을 보통 잡아가지고 그냥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좀 뱀을 많이 좀 가지고 놀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뱀이 어디로 주로 다니면 길가에 막 샥 지나가거든요. 그럼 동네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좋은 장난감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뭐 용기 있는 애는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잡아가지고 빙빙 돌리는 거죠.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막 이렇게 했다가 딱 내려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좀 독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안 하죠. 물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뭇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 기다란 막대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휘젓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못 움직이도록 이렇게 벌려지는 걸 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고 막 그렇게 가지고 놀아요. 조금 여기서 장난기가 발동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여자아이들이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저 장난감이다 하면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아이들이 뭐합니까? 기겁을 하면서 안돼 하면서 막 도망가고 했던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뭡니까? 아니야. 한 번에 그게 잘 안 꺼먹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뱀을 죽이는데 처음부터 안 죽여요. 뭡니까? 여기 몸통을 많이 막 때려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이 머리를 쳐야 뱀은 죽어요. 머리를 안 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봐보면 뱀이 없어지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 뱀한테 복수를 당할까봐 우리는 마지막 의식은 뭔지 아세요? 뱀의 머리를 막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 그 권세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거 딱 보고 저는 바로 이해가 됐어요. 바로 이해가 됐다니까요. 어릴 적 이 경험에 의해서. 사단의 권세를 있잖아요. 세력을 완전히 박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실 것에 대해서도 암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치어 입히는 거죠. 인간의 죄의 수치를 뭘로 가리려고 했습니까? 처음에 인간은 무화과나무로. 이게 가려집니까? 가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죄의 수치를 인간의 노력으로 가리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건 뭘 전제를 하고 있습니까? 동물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물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적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미리 뭐 하고 있습니까? 예표해 주고 있는 거죠. 인간의 수치는 뭘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만 가려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행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십자가 죽음을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좀 지금 계속 공부해 왔지만 곳곳에 누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뜬금없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그동안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이. 아니면 자기? 허니?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름이 없었어요. 참 희한해요. 그죠? 동물도 이름은 다 지어주고. 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이건 어떤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지을 때는 보통 뭘 반영하고 있습니까? 상황이나 소망이 반영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상황과 뭐예요? 소망이 반영되어져 있죠. 그죠? 아브라함을 뭐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었을 때 열국의 아비, 곧 뭐예요? 구원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상황과 반영이, 소망이 이렇게 반영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는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뭐 해야?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부정적인데 이름은 지금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아담은 뭐 한 거예요? 믿었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요, 희미하지만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바라봤던 겁니다. 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와로 생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신앙 고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류가 어떻게 제약 가운데 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뱀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는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우리 다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2장 14절. 2장 14.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동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다 이 실락은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다시 회복되어 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졌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성경적 근거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근거는 어떤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뭐예요?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비슷한 표현을 했지만 그 표현과는요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이미 왔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죠? 쫓겨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아보죠.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죠?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지금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뭐가 지금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들을 여러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는 왔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를 통해서 실제화되는 거죠. 생소한 표현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생소하게 들으시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실제화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현시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증시되어지는 거예요. 증거하여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장소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다?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존재다. 성민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고 또 낄지어다. 낄지어다. 깨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고 현재적으로 보여주고 증거하여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교회가 현시하는 존재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이 창조 때 잃어버렸던 돕는 베필로스의 삶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창조의 목적은 서로 돕는 베필로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범죄한 이후에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여자를 부당하게 지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이러한 관계에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돕는 베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변했습니까? 한 몸, 한 새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재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재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조에 잃어버렸던 걸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우리는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한 몸이다.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뒤에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부부처럼 그렇게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돕는 배필로서.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돕는 배필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이제 불신자가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이거? 자기 본위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본위적이 계속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뭐 합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최대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줄여져야 돼요. 자, 초대교회는 이런 사랑의 돕는 배필로서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을 좀 우리 성민이가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자, 32절 더 35절까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복음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예,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대요.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몸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뭘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뭘 했냐면 자기에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요, 일상처럼 사는 거예요, 일상처럼. 그래서 아주 뒤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그 부부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분위기에서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되어졌지만 어쨌든 일상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요, 마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세상 모든 철학자들이 꿈꿨던 나라 아닙니까? 유토피아 같은 나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냥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서로 구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토피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증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여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예수 안에서는 서로 차별이 없어졌어요. 아까도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이 남자와 여자는요, 타락으로 인해서 서로 차별적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서로 돕는 배필이고 서로 뭐함이 없었습니까? 서로 지배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타락 후에 서로 지배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겨버립니까? 차별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가 지배하고 누군가는 지배를 당하고 여기서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는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시민권을 가졌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이런 차별이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4대 속성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편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서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별적인 어떤 제도나 이런 모습이 있으면 과감히 이런 것들은 없애버려야 돼요. 여전히 이제 차별적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건 임직헌금이에요. 임직헌금. 돈 있는 자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그럼 임직합니까? 이건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마 그 시작은요, 정말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아마 얼마간의 헌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돼버렸습니까? 교회의 전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못 내면 임직을 못 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흑인과 황인종, 흑인과 백인종, 흑인과 황인종, 모든 관계에서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차별들은 많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차별들이 있어요.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좀 차별적인 이런 생각, 우리가 약간 우월하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제 며칠 전에 우리 성민을 통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아마 성민이가 뭐였냐면 이 어떤 손님이 닭꼬치 식당에 갔는데요. 이제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고 이제 흑인이었던 사람이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닭꼬치를 너무 많이 태운 거야.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그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딱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야, 너처럼 많이 태웠다. 너무 많이 태웠다고 막 너무 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민망한 거예요. 근데 흑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실수. 너처럼 노릇노릇하게 꼬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손님도 놀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반전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둘이는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고 친구의 관계였어요. 친구. 동업하는 관계였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둘이는 장난치는 거야. 너처럼 너무 많이 꾸었잖아. 종업원은, 그 흑인은 뭐 한 거야? 너처럼 노릇노릇하게 꿔야 돼. 그러니까 막 이 관계를 정작 지금 인종차별을 한 사람 누구였어요? 이 손님이었어, 손님. 여기는 당연히 주인이고 여기는 종업원이라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우리 안에는요, 이렇게 뼛속 깊이 인종에 대한 차별 의식들이 안에 있습니다. 인종이 차별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노예 제도나 이런 것은 잘못된 일들이죠.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맛보며 경험하며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많이 맛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맛보는 것은 아주 일부다. 아주 일부예요.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자, 지난주에 아주 감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16강에 진출했으니 이제 됐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잖아요. 8강, 4강, 결승까지. 여전히 배가 고프면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맛본 것은 뭐 그냥 소스 하나 딱 맛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6강에 올라갔다고 8강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봤다고 해서 이미 많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전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소망하지 않는 것은요,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욱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현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몇 사람 안 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좋다면 한 10명만 되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내가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선미자매 같은 자매가 아니면 선미자매 같은 사람 10명이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성민이 같이 약간 어리숙하기는 하지만 10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 공부를 다 감당을 못할 것 같아. 은퇴한 애 같은 애가 저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덩치는 크지만 저렇게 귀여운 친구가 10명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풍성히 맛보고, 그리고 맛보기 때문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